이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받은 이 신약시대, 교회시대 때 구원받은 우리 같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하시기 전에 다 휴거되어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남아서 이런 7년 환란기를 이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다루는 이런 봉인심판, 나팔심판, 병심판 이런 것들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심판들을 거친 다음에야 무엇이 열립니까?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저희 이제 롯데마트에 가게 되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서 이 전도지 나눠주면서 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얼마나 이 장난을 많이 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알아야 속임당하지 않을 수 있고, 속임당할 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려줘서 아니다, 여러분들 속지 말라라고 알려줄 수 있는 책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잘 알 필요가 있다. 그것을 좀 깨닫기 바라면서,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8번째 말씀으로 이제 7천사가 마지막 7재앙을 가졌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계시록 22장 중에 가장 짧은 절입니다. 25장이 몇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총 이제 8구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렇게 다룰 내용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전에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지금까지 14장까지 오기까지는 참 많은 말씀을 다뤘는데, 오늘은 그게 다룰 말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조금 다른 때보다는 좀 쉬어가는 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16장 한번 보세요. 16장부터 7병 심판이 나오고, 17장에서 음녀와 짐승, 그 다음에 18장에 가보면 큰 바빌론의 몰락, 그 다음에 19장에 가보게 되면은 19장에 이제 1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에 관한 말씀까지가 이제 이 7 금병 심판에 관한 말씀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되는 이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은 7병 심판의 도입부 정도 된다, 라고, 서론 부분 정도 된다라고 여러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예수님의 초림을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묘사하고 있습니까? 총 4번에 걸쳐서 4명의 제자를 통해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말씀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퍼즐을 맞춰놨더니 하나의 이제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4번에 걸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세 번째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좀 전에 본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지상재림에 관한 말씀이 4번에 걸쳐서 이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도 4번에 걸쳐서 묘사되고 있고, 초림도 4번에 걸쳐서 묘사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7년 환란기를 향하신 심판 역시도 몇 번에 걸쳐서 묘사되고 있습니까? 4번에 걸쳐서 봉인심판, 나팔심판, 적그리스도와 짐승에 관한 말씀, 그 다음에 마지막 병심판.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4가지 구조로만 이루었다는 거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7병 심판이 일어나는 것은 어느 시점입니까? 7년 환란기 중에서도, 환란기 후반부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표에서 가장 끝부분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때 일어나는 것인지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 같이 읽을까요? 또 내가 하늘에 있는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니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가졌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더라.
자, 이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제목인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가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일곱 재앙은 마지막 일곱 병 심판을 가리키는 말인데 거기에는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바로 일곱 병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할 때 이 마지막 일곱 병 심판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일곱 재앙이 일어날 때 지난주에 우리가 뭘 봤습니까? 이미 환난 성도들이 사라졌음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계시록 14장을 통해서 환난 성도들의 환난 후 휴거에 관한 말씀을 보았는데요. 바로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구름 위에서 친히 땅의 수확물인 즉 환난 성도들을 이삽죽기로 거두어 드렸다는 말씀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노아의 방주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의 가족을 구출해 내셨죠. 마찬가지로 또한 우리 신약 시대는 또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이 말씀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옥의 불길로부터 구출해 놓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7년 환란기에 들어갈 필요 없도록 그 전에 우리를 환란 전에 이제 휴거로서 우리를 구해내시는 그런 말씀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15장의 이 시계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7년 환란기 때 그런 심판을 받지만 이 역시도 그 7년 환란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 환란 성도들은 이삽죽기로서 예수님의 지상재림 전에 구해주시나요? 안 해주시나요? 미리 구해주신다.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연구를 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신약교회시대, 환란시대 각 시대별로 구원의 방법들은 다소 달랐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병심판은 우리 위에 표에서 보는 것처럼 후 3년 만에 나팔 심판과 이제 겹치는데 유일한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나팔 심판은 후 3년 반의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지만 이 병심판은요. 끝부분에 집중적으로 일어난다는 그런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6장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자기 병을 땅에 쏟아 부으며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기더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앞으로 7년 환란기가 되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언제 등장합니까? 언제 자기 자신의 정체를 본격적으로 드러냅니까? 7년 환란기 중에 딱 중간인 3년 반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으면서 뭘 나눠줍니까? 짐승의 표를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그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후 3년 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짐승의 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라고 외치는 분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7년 환란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들림받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절대로 이 적그리스도의 표, 짐승의 표 볼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고 싶은 분 계세요? 네. 보고 싶은 분 계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구원은 안 받으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찾아드렸냐면 지금 병심판이 이루어지는 때,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담은 이 병을 땅에 쏟아부으는 때가 어느 때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안 가진 자? 가진 자들이다. 사람들. 그러면 이 병심판이 일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아하, 후 3년 반 때 일어나는 시기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진노의 병심판들이 부어주기 시작할 때는 사람들은 이미 짐승의 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그의 표를 주기 시작한 것은 환란 중간이기 때문에 병들이 비로소 부어지는 것은 후 3년 반 기간이고 6번째 나팔 심판과 시기적으로 겹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이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본문 15장 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자, 이제 2절 말씀에서는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이제 잘 아셨죠? 유리바다가 어디입니까? 유리바다는 저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 앞에 펼쳐져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입니다. 자, 그 말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 자,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은 지금 이 땅에 펼쳐져 있는 바다가 아니라 저 우리가 소망하는 저 천국 셋째 하늘에 펼쳐져 있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왕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왕자 한가운데는 왕자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2절에서 본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어디입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바로 하나님의 왕자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바다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는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밟고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바다가 아니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나누는 그 경계를 이루는 창세기 1장 7절 말씀에 보기에는 궁창 아래의 물도 있고 궁창 위의 물도 있어서 이 바다는 어디입니까? 궁창 위의 바다다, 물들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이 궁창 위의 물들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면은 다시는 바다는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바다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자, 여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언제 땅입니까? 시점이 어느 땅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 그 땅이 처음 땅, 처음 하늘이거든요. 그 땅이 언제 없어집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없어지는데 그때 모두 같이 없어집니까? 바다도 없어집니다. 어느 바다입니까? 이 땅에 있는 바다, 저 하늘에 있는 바다. 저 궁창 위에 있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나누는 그 하나님의 왕자 앞에 펼친 그 바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바다와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20년 전에 제가 이제 우리 해군 작전사령관님 이제 수행 부관을 했을 때 제가 초대 참모총장님 사모님이 홍은혜 여사님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이제 우리 그 원일 다락방이라는 이제 장교들 숙소에서 그분이 이제 잠깐 자주 오시고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 그 여사님 이제 성경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을 보여드리면서 여사님, 여기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면 바다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여사님께는 뭐라고 가르쳐드리면 지금 우리 땅에 펴진 이 바다 없어진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사모님이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우리 남편이 해군을 창설했는데
그렇게 바다를 사랑하시는 우리 남편. 그러니까 우리 여사님도 얼마나 바다를 사랑하셨는지, 제가 바다도 잊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눈물을 흘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좀 공부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 바다가 아닌 거예요. 그 나중에 제가 이제 천국에 가서 우리 여사님 만나면, 여사님 제가 잘못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이제 제가 이제 에피소드로 말씀드린 거고. 자, 2절에서 우리가 잠시 보게 되면은, 본문 2절 보게 되면,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는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유리바다 위에 서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어떤 색깔일까요, 여러분? 불 섞인 유리바다. 예, 정답이십니다. 아마도 붉은색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다는 그냥 바다가 아니라 우주적인 홍해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우주적인 홍해. 뭐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생을 해서 그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우리가 어떤 찬양 많이 부릅니까? 성도들이 요르단강 건너가 만나리라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홍해 바다 건너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찬양 많이 기억하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바로 그런 창세기나 출애굽기의 기록들이 다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구원받아서 죽게 됐을 때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혼은 어디로 갑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또 어디 거치죠?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나누는 이 경계인 유리바다, 우주적인 홍해바다를 건너서 어디를 갑니까? 셋째 하늘은 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우주적인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사망이 없는 그 천국으로 우리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가 붉게 된 이유가 있다면 그 바다에는 누군가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피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여기 자기 피를 힘입어, 자기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땅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서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어딜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인 셋째 하늘에 올라가신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시되 자신의 피를 하늘 지성소로 가져간 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에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서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계시록의 앞부분에서 얘기하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휴거받은 환난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13절.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는 자들은 누굽니까? 우리 구원받은 신약 성도가 아니라 7년 환란기 때 구원받아야 될 유대인과 환란 성도들은 끝까지 견뎌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짐승과 형상과 표와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다. 뭘 이기고 뭘 승리했습니까?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환난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기간을 통해서 지킨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서 있나요? 유리바다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붉게 물들여진 그 유리바다 위에 서 있다고 하는 그 승리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우리 본문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전능자여 주의 이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기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노래가 두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져 있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질문드려요. 모세의 노래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모세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이거는 신명기 32장 1절에서 44절 말씀을 가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는 우리 신약 시대, 이 교회 시대에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바로 신명기에 기록된 노래는 이스라엘 민족의 배교와 교회 시대의 버림받음, 환난기 때의 고난에서 구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교회의 노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신명기에 기록된 그 모세의 노래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어린 양의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바로 죄인들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로서 바로 환난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환난 성도 역시도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틀린 점은 뭐죠? 우리는 믿으면 그들의 끝까지 구원받죠? 그러나 환난 성도들은요? 믿고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린 양의 노래도 불러야 되고 또 어떤 노래도 불러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모세의 노래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계시록 14장 3절 말씀 보십시오. 계시록 1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왕자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바로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불러야 되는 노래가 아니라 환난 성도들이 부르는 새 노래 같은 것이다. 왜 그러냐?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모르는 노래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근데 그들이 어떤 노래를 구체적으로 부릅니까? 3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부르냐면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이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기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라고 소리 높여 부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성도들의 왕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왕이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도 예수님이 왕이신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엄밀하게 따지면 왕은 아니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는 결코 왕으로 불린 적도 없고 왕으로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왕국에는 왕이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주장하고 하는데 이 왕이신 예수님께 진짜 왕으로 등극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바로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7년 환란기가 끝나고 천년왕국이 펼쳐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불려지게 될 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분께서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자, 이 14절부터 16절 말씀은 어느 때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지상재림하셔서 마지막으로 민족들을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분의 옷에 어떤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왕들의 왕, 주들의 주. 자, 왕이고 주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럼 왕들과 주들은 누굽니까?
왕들과 주들은 누굽니까? 모르세요? 저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를. 네, 저희.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시대 때 이미 구원받아서 하늘로 들림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림받아서 혼인식을 마치고 지상재림할 때 그분의 군대를 뒤따라서 내려오시면서 왕들의 왕, 주들의 주를 따라서 가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왕들로서 주들로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장 6절 말씀 가보시죠.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부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 뭘로 삼아주십니까?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십니다. 왕들과 주들로서 삼아주시고 그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재림하시고 천년왕국 여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때 정말 우리들의 왕이요 우리들의 실제 주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는 우리가 비록 나중에 왕들이요 주들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얻게 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종들의 세대다 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세대라고요? 종들의 세대입니다. 그러나 종들의 세대는 이 교회 시대에만 우리가 끝나게 되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세대가 남아있습니까? 왕들의 세대요 주들의 세대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으로 감사 돌리기 바랍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오니나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로다 하리로다. 자, 여기 4절 말씀에서는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라는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관련된 말씀인데 자, 한 세 가지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7절 예레미야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주의 왕자라 부를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거기로 모이되 주의 이름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다시는 자기들이 악한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로 걷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셔서 앞으로 천년왕국을 여실 때가 오게 될 텐데 그때는 이 땅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주의 왕자라고 불리고 거기에 다 누가 모여드립니까? 모든 민족들이 거기로 모여서 바로 주님을 향해서 눈앞에서 바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장 가보시죠.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도 또 어느 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셔서 모든 민족들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가서 4장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사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같이 또 읽으실까요?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대로 위로 높여지리니
백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이라.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제 저를 봐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살폈던 이런 구약의 대언의 말씀들은 바로 구약의 3분의 4 정도가 바로 이 주제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말씀을 읽을 때 다 어떤 말씀을 읽으셨어요? 이미 지나간 말씀으로 읽으셨죠. 그러나 구약에 있는 말씀의 대부분은 어느 때를 가리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는 말씀. 특별히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들은 바로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모여서 야곱의 하나님이신 지상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장면, 그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이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에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라라고 이런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본문 이제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언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그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순결하며 흰 하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더라. 내 짐승들 중에 하나가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 금병을 7 천사에게 주니라.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들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무도 능히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자, 이제 5절과 8절 특별히 설명할 내용이 없지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증언의 성막의 성전, 바로 어느 성전일까요? 이 땅에 있는 성전입니까? 하나님 계신 하늘의 성전입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하늘의 성전이 열리게 되면은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 하늘의 성전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성전에서 나와서 뭘 합니까? 내 짐승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 금병을 누구에게 줍니까? 7 천사에게 주는 장면이 7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은 7 금병이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마지막 재앙의 심판을 하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서 7 천사의 마지막 7 재앙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무도 능히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는 이 병 심판이 마지막 환란 때 이루어지는 심판의 성격임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들은 마지막 재앙으로 환란 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땅의 인간들에게 내리는 심판인데 이 재앙들은 환란기의 거의 끝부분에 일어나는 심판임을 말씀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제 7 금병 심판의 도입부 말씀인데 여러분 이 7 금병이라는 말씀이 영어로는 골든 비어스로 되어 있습니다. 비어스. 예. 근데 이 비어스, 이 금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우리가 개혁성경에 보면 이 표현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7 대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원래 대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는 없는 용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에는 병이라고 하는 것만 있다고 하는데 이 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병목이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병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내가 이렇게 딱 핀포인트로 쏟아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내가 대접을 갖다 부으게 되면은 그냥 쫙 펼쳐지게 되지만 병으로 쏟아부으면요. 다른 데 안 나가고 고기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부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뜻하는 건 뭐냐면 이 금병 심판의 목적이 7년 환란의 마지막 때 예수님의 지상재림 직전에 이르는 극심한 환란과 재앙을 가져오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실 때 하늘에서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은 자들, 부활하거나 휴거된 환란 성도들이 이미 심판이 일어나기 직전에 휴거되어서 불같은 유리바다 위에서 그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찬양하는 장면으로 오늘 15장 전체의 서두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찬양이 끝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16장에서 7병의 마지막 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7병 심판의 도입부인 계시록 15장 전체의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처음 듣는 이런 분들도 계신데 많이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꾸준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한 주간 또 주님께서 잘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등대의 성도팀 등의 모든 형제자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